하나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성전에 모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정결한 자리에 앉은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숨으로 들어오는 이 공기와 우리를 깨우는 이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버거워 새벽 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따스한 품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단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각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는 이란 사태와 중동의 위급한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란에서 계속되는 시위, 갈등과 무력 충돌의 위협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희생되었을 것이라는 뉴스를 들으며 참담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살상이 끊이지 아니하고 전쟁이 여전히 이어지며 증오가 증오를 낳는 이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행렬이 멈추어 서게 하시고 피로 젖은 땅에 다시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소리의 공포와 폭격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의 상황을 보며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긴장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어 새로운 양극화 다극화의 시대에 이 땅이 다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의 지도자들에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북한의 지도자에게 시대를 오판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든 행정부의 관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방향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국민을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국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자긍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략을 세우는 군 장성에서부터 초소를 지키는 군 장병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자부심이 있게 하시고 소명의식이 투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한 날씨에 나라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가 국군 장병들을 잘 살피고 후원하게 하셔서 사기가 충천한 대한민국 국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군에서 수고하는 군종 장교들과 군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력이 더욱 강해지고 애국의 마음이 더욱 고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함의 번짐이라는 주제를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가 차가운 세상을 녹이는 따뜻한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잘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어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번져가게 하는 참된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선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AI의 등장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새 일자리와 신입 채용이 줄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두려움을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는 시편 37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로 굴려보내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의 마지막 다군 접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 졸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는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골로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또 점점 더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감사함으로 그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짓된 그런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 말씀은 이제 속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경고성 그런 이야기라면 그 이후에 나오는 9절부터 읽은 15절까지의 말씀은 왜 그런지, 왜 우리가 그런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얼마나 다른 일반 철학이나 혹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그러한 헛된 속임수와 같은 그런 것들을 능가하는 그와 같은 그런 그 진리의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철학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철학들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직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철학 또는 헛된 속임수로 이것들이 뭐가 나쁘냐, 좋은 철학들, 좋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뭐가 나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은 이 8절에서 세 가지 철학과 그리고 헛된 속임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작용이라 그럴까요? 문제점을 세 가지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이나 그리고 또 헛된 속임수가 어떤 이야기, 어떤 이론이 너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조종하려고 하고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철학들,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진리라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와 같은 것들은 항상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기독교 안에서도 종종 이렇게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헛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어떤 이론이든지 그 이론이 너희를 사로잡고 너희를 붙잡아서 너희를 조종하려고 하고 너희를 포로로 만들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철학과 또는 헛된 속임수와 같은 이론들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자, 왜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다면 헛된 것인가를 9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당시의 철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또 영적 세계가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신과 인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 그리고 신은 절대로 육체와 관련이 없다. 육체는 저급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만든, 이 세상을 만든 신은 저급한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구조, 그리고 하나님은 고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구조,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이에는 많은 영적인 천사들이라든가 영적인 존재들이 그 사이를 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신에게 접근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세계관,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영과 이 육체의 세상 안에는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자,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자, 여기서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사용이 되는데, 충만하다, 신성의 충만, 완전한 가득참이죠. 하나님성,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완벽하게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 계시느냐? 육체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죠.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신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은 하나님의 신성의 하나의 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철학자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의 육체성이 신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10절이 하고 있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거하시는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그 신성이 충만한 상태로 오셔서 온전한 신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들,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역시 그 안에서 충만하여진다라고, 거룩함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자는 단순히 어떤 왕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 이 모든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으로 육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그분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충만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신앙에 대한 핵심을 흔들어 놓을 것을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함의 그 충만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부터는 세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너희가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행하라 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온전한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세례와 관련된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과거의 유대인들은 손으로 하는, 특히 남성들에게만 하는 그런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그 신성함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는데, 바로 그 할례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벗는 것이다. 벗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까지 표현한다면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세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세례의 모습이다.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든 그 장신구들이나 모든 것들을 벗은 상태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말은 모든 육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기득권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한 인간 그 자체로서, 흙으로 빚어진 한 인간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죠. 유대인들은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할례, 영적인 할례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영적인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절에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여기서 드디어 세례라는 말이 더 완전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믿음으로 그 죽은 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다. 자, 이것이 세례의 의미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세례의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이다. 세례는 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며,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할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며,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의 진정한 그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범죄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를 말하죠. 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죄를 용서받는 바로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세례를 받는 그 의미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 14절인 더 아주 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하고 있는 모든 그 율법의 조항들, 다시 말하면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죠.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것들, 갚아야 될 죄의 빚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하나의 문서들입니다. 내가 여기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쓰여져 있는 그런 법조문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증서를 지우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여기 말씀하는 것은 공포하셨다. 십자가 위에 못을 박으시고 그 위에 공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빚이 없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지금 공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모든 악한 세력들, 사탄과 귀신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악한 존재들을 무력화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옷을 벗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장해제를 시키셨다. 그리고 행렬을 하듯이,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적장들을 잡아오면 그것을 끌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끌고 행렬을 하게 하곤 했다고 했는데, 포로로 잡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행렬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까지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한 말씀으로 하나로 정리해 본다면, 왜 우리는 헛된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 안에 모든 구원의 내용이 다 완전하게 드러나 있다. 더 이상 어떤 것을 추가할 필요도 없고 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철학이나 또는 속임수를 가지고 그리스도교를 믿기는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 천사들이 중보가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다 집어넣어서 뭔가를 혼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신성은 충만하시고 그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고 그 신성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 거룩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게 하시고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일으키심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법조문의 그런 빚들을 다 청산해 버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제어하시고 무력화시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하나씩 대입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또 육체의 모든 것들을 벗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에 함께한 할례라는 것, 이거 하나하나씩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나의 모든 빛의 독적장들을 하나님께서 싹 다 지워버리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못을 박으시고 공포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바로 이런 고백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씩 곱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